사자 성어 가운데 시종여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처음 시자에 마칠 종자, 같을 여자에 한일자를 써서 그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다라고 할 때 시종여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신앙인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길이 꽃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고난도 많고 참 어려움도 많고 환난도 그렇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시종여일로 신앙이 끝나지 않고 중도에 하차를 하거나 넘어지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김용철 씨가 쓴 배신 21세기를 사는 지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면 21세기 대한민국에는 배신이 창궐하는 시대가 될 거다 이렇게 예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이 배신이라고 하는 이 글이 배신감으로 내가 많이 배신감을 얻게 돼서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그런 배신감을 굉장히 많이들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생존 경쟁 사회에서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배신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때가 있을 거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의 장학금으로 미국이나 어느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3년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합니다. 대기업에 가서 일을 해요. 그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적 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 이것을 빼내고 싶은 나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웃 나라에서 당신이 지금 받은 연봉이 얼마인데 10배 더 주겠어. 10배 더 주겠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혹하지 않겠어요? 이래가지고 산업 스파이가 돼서 지금에 있는 나라를 그리고 모든 직장이고 모든 것을 배신을 하고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딴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그 기술, 남에게 알려주면 안 되는 기술을 다른 나라에 알려줘가지고 똑같은 핸드폰이 나오고 똑같은 그런 제품들이 나오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그 본인의 생각에는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되는데 무슨 뜻이냐? 너희들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는 고국을 배반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가 꼭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수없이 많이 우리들에게 유혹으로 다가오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꾸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들면 내가 이게 예수 믿는 거 버리고 세상으로 가면 괜찮을 건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마귀가 자꾸 그 마음을 주거든요. 야, 너 왜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고생해? 그럴 필요는 뭐 있어? 나가. 자꾸 그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계기가 됐을 때 그냥 나도 모르게 완전히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리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의 인물 중에서 한 사람은 정말 안타깝게도 이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 곁을 떠난 사람이 여기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정말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갔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며 은혜를 받겠는데요. 12절에 보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바브라. 근데 오늘 여기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너희에게서 왔다는 얘기는 골로새서를 지금 써서 보냈는데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 이 편지를 받는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골로새 사람임을 알 수가 있지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골로새서 1장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바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예요. 그리고 담임 목회로 일을 하는 거예요. 담임 목회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단들이 나쁜 것을 심어주기 시작을 해요. 야,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게 아니야. 너희들 세례 받았다고 구원 받은 표가 되는 게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은 못 받아. 이래가지고 할례파들이 와서 자꾸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자꾸 흔들리는 거죠. 자꾸 흔들려요. 신앙이 흔들려요. 어떤 사람은 아예 그 사람들 따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요, 참 여러분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면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개중에는 이단으로 넘어갔는데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곁에다 두고 있잖아요. 가까이 하잖아요. 나중에 실체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서 움직이고 잘못된 길로 가면 나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단에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나중에 알게 된 때가 생겨나요. 자, 오늘 이 에바브라가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의논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 에바브라의 이야기를 듣고 이 골로새서를 써서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애를 써서 기도했다. 애쓴다는 얘기는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온 정성을 바쳐서 간곡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는 일을 했어요. 누가? 에바브라가 말이죠. 그런데 이 에바브라의 기도는 한 번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기도해서 항상. 바울 사도가 볼 때 언제나 항상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애써서 기도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그랬냐? 오늘 12절에 보면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 골로새 교인들이 이단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흔들려요. 자꾸 흔들리고. 그 사람 말만 따르면 그냥 움직이니까. 그러지 말고 온전해져서 굳게 서서 확신 있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음을 보는 거죠. 얼마나 이 에바브라가 정말 훌륭한 그런 영적 지도자였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를 흔들리고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듣는 걸 조심해야 돼요. 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잘못 들으면 여러분들이 진리가 아닌 곳에 여러분 마음이 뺏길 때가 있어져요. 쓸데없는 소문에, 그 소문이라는 말은요, 그냥 흘려 지나가는 말이에요. 그 진짜가 아니에요. 근데 소문에 빠져가지고 막 흔들려요.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에바브라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훌륭한 건 뭐냐? 13절에 그가 너희와, 그러니까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만 일한 게 아니에요. 히에라볼리, 또 라오디게아, 여러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며 그들과 함께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이 영향력이 골로새만 끝난 게 아니라 히에라볼리에도, 라오디게아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나 컸음을 말해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오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 고상호 집사님 장례식을 치르면서 사람이라는 게 죽음이 그렇게 먼 게 아니에요. 가깝거든요. 어느 날 비수처럼 날아올지 몰라요. 죽음이 딱 왔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위해서 주님이 셈할 날이 올 텐데, 야, 너 뭐 하다 왔니? 이 에바브라처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 교인들에게도 이런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다 왔구나.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복이에요. 평생 그렇지 않았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한번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여요. 내가 어떻게 걸어왔고 살아왔는지. 주님 앞에 딱 서면 참 훌륭했다. 네가 적은 일에도 크게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건 맡길게. 뭐 이런 삶을 살아갔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여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가 언젠가 죽을 날이 가까운데 언제니까 내 나이, 내가 죽음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있는지를 지혜를 얻어서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빨리 돌아서야 돼요.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나오지요. 14절에 보세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그리고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대마. 누가와 대마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의사 누가는 이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였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협력해서 같이 복음 전하는 일 선교를 할까. 의사의 직업을 갖고 있는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병이 약해요. 사도 바울에 안질병이 있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안질병.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큰 글자로 쓰는 것을 너희들이 봐라.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내 눈이라도 빼어줬을 거다. 너희들의 눈이라도 빼어줘. 그런 말이 나오면 안질병에 걸렸을 거다.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사탄의 사자가 들어가서 이 간질병이었을 거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안질병이든 간질병에 걸려서 어려울 때 옆에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사도 바울을 도와서 지금 어떻게 됐냐. 여기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 의사 누가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를 끝까지 들을 때 그 듣는 걸로 끝내지 않고 이걸 썼어요. 그 말씀을 쭉 썼어요. 그거 써놓은 것이 누가 복음이 돼요. 누가 복음.
누가가 복음서를 쓴 거예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을 쓰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끝낸 후에 예수님 승천에 올라가신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분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이런 쭉 얘기들을 써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쓴 데가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냐. 자기가 일기 형식으로 써놓은 모든 글이 합해지니까 사도행전이 되죠.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에는 우리가라는 단어가 많이 우리가 어디로 갈 때, 우리가 어디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사도 바울과 누가가 같이 가서 그 현장에서 선교할 때 그 모든 현장을 목격한 걸 써놓은 거거든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로마로 압송되어 바울이 갈 때 그 배에 같이 올라갔거든요. 우리가 배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 강풍에 의해서 배가 파손되고 어려워질 때 우리가라는 단어를 써요. 거기. 이 누가는 거기까지 가서 같이 파손된 배에서 이 바다에서 그런 어려움을 다 같이 겪은 것을 보게 되는데 놀라운 일은 여러분, 이 골로새서 4장에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문안한다 그러면서 데마도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같이 있는 걸 보게 되죠. 이 사람들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같이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만 읽으면 의사 누가와 데마는 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다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45면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달마디아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이 성경을 읽어보면 확연하게 골로새서를 쓸 때하고 디모데후서를 쓸 때하고 두 사람이 누가와 데마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보게 돼요. 성경학자들은 골로새서를 쓸 때에 추후 60년경이었을 거라 말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순교해서 목배임을 당해 죽은 때가 67년으로 말을 해요. 그 7년 사이에 데마가 바뀌어져요. 데마가. 요 골로새서를 쓸 때는 데마가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돕고 누가와 함께 있었는데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바울을 버렸어. 바울을 버렸다는 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버린 거예요. 그건 예수를 버린 거예요. 예수를 버리고 세상이 좋으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예수 버리고 그는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참 서글픈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서글픈 얘기예요. 골로새서를 쓸 때만 해도 7년 전만 해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던 이 사람이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 사도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가 읽질 않으면 디모데후서 4장에 여러분 6절부터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떠날 시각이 가까운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죽음 앞에서 이 글을 쓰면서 안타깝게도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 7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에 보면 셋집에 있었어요. 셋집에. 감옥에 안 갇히고 셋집에 있으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했더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딱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을 딱 받고 났는데 사형 언도를 받아요. 기가 막힌 거죠. 아마도 대만은 바울 사도를 뒤따라갈 때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소문으로 돌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았느냐. 그가 땀을 닦던 이 손수건을, 땀 닦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사도 바울의 땀 닦은 그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 앞에 놓으면 병이 났어요. 그 앞치마를 가져다 놔도 병이 났어요. 삼층루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죽었는데 살렸어요. 사도 바울이 한 행동과 일들, 귀신이 쫓겨가고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돼서 유명해질 때 저 사람 뒤따라가면 뭔가 유익이 있겠지. 뭔가 나에게 큰 유익이 올 거야. 그리고 뒤따라간 거예요. 그런 감옥에서 또다시 기적이 일어날 거야.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움직여지고 저 사람 기적으로 빌립보 감옥에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번에 로마 감옥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거야. 기대했지요. 근데 여러분,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요. 갑작스럽게 바울이 사형 언도를 받아요. 뭐 이런 게 있어? 뭐 이런 게 끝나는 거야? 이게 허무하지?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마치 예수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 뒤를 열심히 따라갔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한센병 걸린 사람 병을 고치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고 뭐 기적을 너무 많이 일으키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까지 먹이시는 저 예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의 로마 군인들을 물리치고 반드시 왕 될 거야. 그 왕이 되면 나는 영의정 자의정 뭐 국방부 장관짜리든 뭐든 한테 주겠지. 기대를 했다고요. 기대.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나는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아니 내가 뭘 믿고 여기 당신 따라왔는데 당신이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이건 너무하네. 뭐야 이게? 이러다가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제자들의 이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여기서 신임을 얻어가지고 재정국장 바로 회계의 일을 맡았는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차라리 저 예수 팔아먹으면 어떨까? 돈 얼마나 받을까? 그 사이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에게 넣는 거예요. 마귀는 꼭 그렇게 하거든요. 한순간에 변절자가 되는 거예요.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넘겨줄 테니 얼마 줄래냐고. 은 30을 달아주니까 이거 가지고 좀 살면 되겠다. 그 은 30 받아가지고 오죠. 그 예수 팔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뒤따르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뒤따르다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세상이 좋아. 그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대마나 가룟 유다의 길이 우리에게는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있죠. 제가 어느 교회에 청년의 부흥회를 인도해달라고 청년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어떤 설교를 하는 도중에 하다가 갑자기 제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공산당이 와서 당신들 목에다 칼을 딱 대고 예수 믿을 끼야, 김일성 아바이 수령동지를 믿을 끼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우. 그럴 때 청년 여러분, 나는 예수 끝까지 믿겠습니다. 그럴 자신 있습니까? 강력하게 앞에 앉아있던 청년회 회장이 갑자기 하고 막 흐느껴 울기 시작을 해요.
사회 봤던 청년인데 옆에 있는 청년들도 다 울어요.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눈물바다가 돼서 우니까 제가 설교하다 당황스러워가지고 설교를 못하겠어요. 이거 그냥 이거 설교 계속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반주하라고 막 그리고서 통성으로 기도 난리가 났어요. 막 가슴을 치면서 막 뒹굴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때 그 청년회 회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주님, 난 가짜입니다. 나는 가짜였어요. 예수 정말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는 직장에 나갔다가 직장 동료들하고 회식하거나 뭐 할 때 나 예수 자주 부인했어요. 나 예수 끝까지 따르지 못했어요. 난 가짜입니다, 가짜. 막 울면서 그냥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신을 경험할 때 그 상처는 너무 크지요. 잊을 수가 없죠, 잊을 수가.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일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 관계가 됐는데도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생긴다. 이런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 빛이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 구원을 받은 다음에 타락해서 예수를 버리는 배교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창궐 하면서 예배당도 못 나오고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영상 예배 처음 드릴 때 옷도 갖춰 입고 항상 받쳐서 테레비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데 한 번, 두 번 계속 하다 보니까 양복이 옷 입고 파자마 바람에 아니 제가 안 봤지만 아직 그렇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파자마 바람에 눈곱도 떼지도 않은 채 그냥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 교회에서 영상 예배 드리셨나요? 아, 드렸다고.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지를 돌아보면 그렇지 못하잖아요. 어쩌다가 신앙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 아이,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코로나 때문에 어디 놀러 다니고 참 좋네. 그냥 영상 예배 드렸다 그러면서 그냥 다니다가 그냥 한순간에 훅 빠져들어가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선교학자들이 쓴 글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두 주일만 예배를 빠지면 그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의 길에는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사랑을 굳게 믿고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내게 주어질 거다.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필요한 게 아닐까요? 저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새벽 기도를 이렇게 다닌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새벽 기도를 다 끝나고 어느 때는
목사님도 들어가시고 다 들어가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저하고 둘만 남아서 기도한 때가 있습니다. 매일 그런 건 아니고 가끔은 그렇게 저하고 둘만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모님은 저 해남이라고 하는 땅끝이요, 땅끝. 그 해남에서 이 인천으로 이렇게 오셔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독히 이 사투리를 잘 이게 안 되잖아요. 사투리를 많이 쓰시고 이러니까 그냥 어려움이 많았어요, 목사님이. 거기다 6남매 자녀들을 키우고 이 예배당은 교인들이 별로 없고 너무 고생이 많은 거죠. 다 알죠. 고등학생 정도 되면 다 알죠. 사모님이 기도하시다가 찬송을 조용히 불러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 찬송가 3절 정도 부를 때 겟세마네 동산까지,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찬송가를 부르다가 갑자기 흐 하고 우시는 거예요. 근데 눈물로 찬양을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고등학생인 제 마음에 우리 사모님 얼마나 아프시고 힘드시면 저런가, 그 생각을 늘 했었어요. 그렇게 눈물 나고 힘든 일이지만 끝까지 견디고 가셨어요. 나중에 그 6남매는 다 훌륭하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분들이 됐고, 무엇보다도 그 교회가 완전히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바뀌어서 그 교회는 지금 엄청나게 큰 교회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그 목사님이 은퇴할 때 얼마나 성대하게 모두에게 정말 영광스럽게 은퇴하시는지. 자, 그 광경을 보면서 사모님의 눈물, 그 어렵지만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가신 그 믿음.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가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때에 수만 가지 악한 마귀들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이단들은 또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주여 이러한 때에 굳센 믿음, 강한 믿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함께 찬송 부르십니다. 누가 주를